인사 나눌까요? 옆에 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축복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2014년 시작하시고 그 축복으로 결실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 돋보기로 볼록 렌즈로 검은 종이를 태워보신 적이 있으신 분? 예, 여러분 9세대입니다. 그죠? 어렸을 때 이렇게 옛날에 저는 해봤어요. 저도 9세대입니다. 근데 그 종이, 검은 종이를 그 돋보기로 이렇게 이제 태우려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초점을 아주 작게 맞춰야 돼요. 그죠? 그 초점이 있다 하만 하면 절대로 안 탑니다. 아주 바늘구멍처럼 굉장히 그렇게 가늘어야지 그때부터 거기에 불이 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초점이 필요합니다. 아주 포커스를 잘 맞춰서 거기에 집중해야지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뭉뚱그러지면, 너무 두리뭉실하면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2014년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아예 안 비치면 아예 안 타요. 좀 저도 비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신 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나눴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포커스를 줄여야 되겠구나. 정확하게 한 곳으로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걸 영어로 하면 뭐죠? 전 집사님? 영어로 하면 be fruitful, multiply, and feed요. 그죠? 그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그 열매가 뭐죠? 그 열매가 생명이며 그리고 영혼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셉의 비전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뭐죠? 요셉의 총리가 돼서 그게 끝이 아니고요. 뭐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모두 다 앞에 있습니다. 전 집사님, 자, 긴장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전 집사님. 창세기 50장 20절 뭐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생명, 영혼, 그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놀라운 건요, 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 뭐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자, 그들이 누구죠? 여러분 올 한해는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죠. 그죠? 창세기 1장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대홍수가 있고 다 멸절시킨 다음에 노아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보실까요? 창세기 9장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비전이죠. 생명입니다. 생명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 다음 또 누가 나올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똑같은 비전을 주신 거예요.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비전이 뭐라고요?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22장에 또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낳고 그리고 낳고 그리고 낳고 나와서 넘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는 더 커집니다. 육체의 생명이 뭐로 바뀌는 줄 아세요? 영혼의 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을 낳는 것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낳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신 비전이 뭐죠? 명령이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born again. 거듭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제자들 부르셔서 사람 낳는 어부, 그 영혼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이요. 같이 없나요? 요한복음 15장. 자,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제자들에게 주신 그 비전이 뭐죠? 사명이 뭐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Be fruitful이에요. 풍성이, multiply. 그리고요, 그래서 차고 넘치도록 feed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비전을 얘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지 않고 줄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2014. 간단하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 2014. 다시요. 영혼 구원 2014. 자, 신원호 집사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죠? 영혼 구원 2014. 역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영혼 구원이 2014년 올해 주신 이 비전이시고, 비전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그럼 이루실 분은요? 이루실 줄은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뭡니까? 영혼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 그 비전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까요? 그 방법이요, 축복과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혼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실까요? 창세기 1장. 자, 그럼 29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셔서 그 방법으로 뭐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너희가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노아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9장이요. 자, 시작. 2절부터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에게 준다. 아멘. 푸른 채소를 아담과 하와에게 줬다면 이제 노아에게는 푸른 채소와 뭐예요? 고기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축복을 그 노아 그 가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커집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12장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 다음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뭐를 주시겠다고요?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것을 사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자, 28장 그 다음에 20절 시작.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리고 너희 제자들이고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그게 원래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을 너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럼 예수님 뭐를 가지신 분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줄 테니까 너희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다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부어주셔서 자, 이걸 받아서 니네가 해라 이렇게 했다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그렇게 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뭘 주시겠다고요? 아예 네가 갖다 써라는 거예요. 천국의 것을 그전에는 갖다 줬다면 지금은 아예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너희가 구하면 뭐라고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볼까요? 구하지 마라? 그러면 나다. 찾지 마라? 그러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까지는 갖다 줬다면 지금은 뭐예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은 영혼 구원의 해이지만 첫 번째로 기도의 해입니다.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까? 찾으면 찾게 될 줄로 믿으세요? 문을 두드린다는 게 열릴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나와서 구하시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시잖아요. 뭐 잘되는 분 계시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 구하세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걸 마음껏 쓰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2014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좀 펄펄 뛰어야 되니까요. 구하세요. 그러므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가 정말로 지혜를 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리더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분들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셨으니까 와서 구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단과 목적에서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뒤집어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는 비전을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되고 거꾸로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수단, 방법이 뭐죠?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에요. 이것이 수단입니다. 방법이에요. 목적은 뭐죠? 영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이게 비전의 목적입니다. 비전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 영혼을 낳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은요? 기도. 또한 축복과 능력. 그러면 하는 목적은요? 영혼 구원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근데 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사람들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저 산을 오르자!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올랐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진짜 올랐어요. 그래서 딱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딱 와서 나폴레옹이 한마디 얘기합니다. 뭐요? 이 산이 아닌가벼. 그 산이 아니래. 열심히 올랐는데, 죽으라고 올랐는데 저 산이다! 올라가자는 게 막 올라갔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죽을 힘 다해서 더 힘들잖아요. 두 번째 산이니까.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이 산도 아니고. 잘도 하시네요. 이 산도 아닌가벼. 그거 도대체 왜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남의 담벼락에 올려놓은 사다리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담에 그 사다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뻘뻘 땀 흘리면서 그 사다리에 올라가는 게 힘들게 어렵게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딱 올라가 보니까 남의 담이에요.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뭐냐면 목적이 상실된, 목적이 잘못된 그런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갔어요. 열심히 끝까지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절벽이었고 왜 갔습니까?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목표가 중요합니다. 지금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뉴욕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쭉 뛰고 막 차도 타고 막 비행기도 타갔는데 가보니까 시애틀. 뭡니까 이게? 그러면 안 간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갈수록 손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쉬어갈 수도 있고 가다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려고 내가 사업이 잘 되려고 영혼을 구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아니지만 그 성도님 저한테 재정 강의라는 그러한 그 강의를 꼭 들으래요. 유튜브에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뭐 어떤 분 나와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막 이제 권유를 하길래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재정 강의라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김미진이라는 분이 하시더라고요. 뭐 강사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1번부터 쭉 있는데 제가 6편인가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재정 강의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방법. 그죠? 그러니까 재정 강의잖아요. 돈 많이 버는 방법.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쵸? 솔직하십니다.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설킷해서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근데 그분이 첫 번째로 돈 많이 버는 방법 1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꾸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풍성히 주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2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2번은 뭐냐? 목회자나 선교사를 잘 도와줘라.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목회자와 선교사를 잘 도와주면 하나님 부어주신대요. 3번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교회 건축에 물질적으로 후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은 이 안에 성경적인 원리는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보긴 하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웃과 나누면 반드시 넘치게 됩니다. 그게 파종의 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라를 여러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미라 하나 그대로 있죠. 근데 이게 30배, 60배, 100배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10년입니다. 그럼 밀이 자라서 큰 밀이 돼요. 그럼 그 안에 씨가 몇 개가 있는 거죠? 30배, 60배,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파전의 원리입니다. 그거는 잘 짚으셨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돈 많이 버는 방법. 그죠? 수단이 뭐죠? 방법이 뭐죠? 어려우세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목회자를 도와주고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수단입니다. 그러면 목적은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네. 돈 많이 벌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빌면서 정화수를 떠놓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왜요? 돈 많이 벌려.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리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길 원해요. 그럼 기도 제목 내신 분이 있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런 걸 원하시면 기도 제목 바꿔서 내세요.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정말로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말씀 구역인데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 그걸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왜 차고 넘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고요. 내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목적을 수단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수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시고 그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뭔지 아세요? 뭐 같으세요? 그렇죠? 잘 얘기하십니다.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있죠. 우리 딸이 4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면서 주일날 설교를 할 때 토요일날 그 전날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저 그림을 봤어요.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됐구나. 담임 목사가 되겠구나. 왜요? 올라가잖아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 비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더 다르게 해석이 됐습니다. 뭘까요? 우리 가족이 다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This is amazing. 하나님은 단지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걸 원하시지 않고 그걸 통하여 뭐예요?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저를 사용하시려고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관심을, 모든 포커스를 여러분의 영혼에 두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 아들이 돈이 많다고, 우리 자녀가 잘 된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이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그날에 가면 반드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거지 나사와 부자에 얘기해서 부자가 가장 원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못 벌고 옷 좋은 거 못 입고 맛있는 음식 못 먹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자기가 지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바라는 게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더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지금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 자세히 보니까 우리 와이프를 저보다 크게 그렸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원근검다. 멀리 있으니까 아주 우리 딸에게는 지금 어머니가 더 영향력이 커요. 근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제 구름이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말씀 듣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그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드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함으로 그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 이 땅에 주방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영혼 구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